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를 인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진짜 속상하지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막 일단 저지르고 났으니 어떡해요, 그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한두 번 아니지요. 근데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에 대한 형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물 저런 허물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우리는 어디다가 두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의 잣대가 정말 누구처럼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요. 그랬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저렇게 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각자 행복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허물과 죄를 있는데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세상 기준하고 너무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부유했으면 좋겠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또 많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참 이렇게 우리가 각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의 가장 복이 있는 상태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아주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뭐 반평생 살았으니까 앞으로 많이 살아도 뭐 50년 넘게 앞으로 살 자신 계시나요? 그래요. 그래 장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100년을 좌우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혼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100년이 보장돼 있다도 그 안에 얼마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시급한 문제는 이 똑같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상태로서 살고 있는 사람과 그대로 있는 사람과의 삶 속에서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돈이 있는 것 아니고 많이 배운 것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지금 주님은 그 죄가 가리운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대로 이렇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중요한 것, 나 자신은 둘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냔 말이에요. 나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인가?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나는 용서받아 있는 상태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냔 말이에요.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뭐를 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몇 시간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고 밤을 새워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다. 가리우심을 받는다.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사람끼리로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우리 기도 제목이 진짜 많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몇 가지가 됐나요? 여러 가지 몇백 가지가 돼도 몇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응답은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 말씀 우리 많이 본 말씀이죠. 로마서 4장 6절에 있지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이 내용은 다윗은 이것을 복음으로 연결시켰어요.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시켰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이 그래도 다윗은 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갖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일한 것이 있었다면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삭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받을 것이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전혀 한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도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나요? 다윗은 이것을 가리움을 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의로 얘기했다고. 우리가 지옥 갈 죄를 가리움을 받았던 상태를 이 바울은 지금 의로운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사람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담을 여김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지옥 갈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림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이렇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따지고 있지만 그게 경범죄야 아니 아주 그냥 고등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같은 벌금을 내도 엄청난 금액을 벌금을 내야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억울하게 약한 자가 그냥 피해만 볼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조치해 주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고 해결받지도 못하는 억울한 사람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가리우심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고 그 죄를 덮음을 받는 사람은 덮어주신 것을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요. 언제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내 거 아니고요. 죽어 봐야 하는 것도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그 죽음 후의 일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인 거예요. 어떻게 그 지옥 갈 죄 문제를 나는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덮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을까? 2절 말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더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간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쁜 깨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있는 상태를 간사하다. 또 지나치게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막 아양을 떠는 면이 있는 거를 또 간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런 간사가 없대요. 남을 속이는 그런,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간사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있다고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1절 말씀처럼 가리우심을 받고 덮음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가 죄 있는 듯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가 있게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종일 신음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음뿐만 아니라 내 뼈가 계속 쇠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앓는 소리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막 고생하고 막 허덕일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이게 신음인데요. 이 신음이 우리 한문으로 어떤 신음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주 재미있어요. 끙끙거릴 신이에요. 우리 신은 막 힘들면 나도 모르게 막 끙끙 대잖아요. 그쵸? 이 신자가 믿을 신자가 아니고, 끙끙거릴 신인 거예요. 그게 얼풀음이에요. 끙끙거리고 자꾸 얽는 거를 지금 신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참 재밌지만, 사실 이런 신음에 내가 앓고 있으면 참 고통스럽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뼈가 완전히 말라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더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 생겨요. 툭 건드리면 그냥 금방 부러지고, 금방 넘어져도 금방 부러지고 다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어떨 때 그렇다고 하셨나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간사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토설지 아니하면 계속 숨기고, 나 죄 없어! 막 이러고 그냥, 지옥까지를 해결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다 된 척하고 그냥 이룬 척하고, 다 용서받은 척하면, 그거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신음을 하고 내 뼈는 점점 새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워가지고 안 되는데도 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내 믿음을 살펴봐서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도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직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눈 가리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이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어야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데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놓고 모든 나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 문제 해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당하지 않는 이 복을 하나님부터 받으면 되는 건데 계속 고집 부리고 요거를 숨기고 토설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은 계속 신음하고 있고 내 뼈는 계속 쇠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이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누르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내 진액이 완전히 그냥 메말라가지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내 영혼이 계속해서 말라 들어가는 이 현상은 진짜 가면 갈수록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먹지를 못해가지고 머리 두상만 크고 눈 크고 배만 불러가지고 뼈는 너무 앙상하게 있는 모습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계속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막 나를 밤낮으로 누르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는
가뭄에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는데 우리 그거 아니라고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우리는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저지른 실수를 그저 그냥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내 주께 다 그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되면은 주께서 그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냥 죄만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정말 율법으로 봐서는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서 세세토록 그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지옥이에요.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갖고 있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갖고 있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죽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뭐라는 것을 주님은 2절을 통해서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승의 거짓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영을 지금 쫓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허물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버린 행위인 거예요. 생명의 주를 버린 것은 자살 행위인 거예요. 살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더니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고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그 영을 주인 삼고 그를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죽은 상태다, 허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면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자살죄고 살인죄고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태를 우리가 뭐가 죄인지 뭐가 허물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전에는 전부 다 그 가운데서 그냥 우리 육체 욕심을 따랐다라고 하면은 사탄을 쫓아갔다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은 또 그것을 육체 욕심을 따랐다.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졌나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그 욕심을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가욕을 부려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사탄도 쫓겨났고 그 속인 사탄의 말대로 했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극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따랐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다른 일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령을 따라갔다는 거는 결과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대로 내버두면은 이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내리 달리고 있는데
그대로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세세토록 형벌 받는 그곳에 주의 백성이 거기 가서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시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긍휼을 얼마만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풍성히 베푸셔서. 얼마만큼 풍성일까요?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건져내올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그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나?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도 있고, 어버이 사랑이 있고, 또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옹창모 그렇게 같은 회사에 같이 들어가는 같은 애 같이 들어가는 그런 멤버도 입사 동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동기고, 하여튼 그런 간에 또 같은 영갑자로서의 또 특별한 또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지병을 같이 앓고 있는 사람끼리 또 만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막 친하게 마음이 막 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말을 주고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또 막 이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여튼 우리 이런 자기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친하게 지는 이래 사랑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상태는 허물 있는 거고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을,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살리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그 지옥까지 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구원을 무엇으로 지금 구원했다고 하셨나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까는 긍휼로 표현하셨는데, 또 사랑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은혜로 표현하셔요. 그래서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이 뭐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구원을,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님은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된다고 하셨나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보고 아무리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막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옥 갈 죄는 회개로, 기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이 구원이 무엇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헌물로 내가 죽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구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그 은혜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큰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풍성한 긍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긍휼이 있고 큰 사랑이 있어서 나를 지옥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 죽은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나보고 기도로 하라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옥 갈 죄의 해결, 우리 이 허물과 죽어 있는 이 상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사탄은 요거 속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어디서 해결해 놓으셨나요?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었나요? 죄와 허물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살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까? 죄와 허물로 우리 죽어있는 상태는 예수님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본인,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건제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허물이 없으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지옥 갈 죄에서 건져줄 수 있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능히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주님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긍휼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삼을 받았습니까? 계속 가리우심을 받았습니까? 덮으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계속 받았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는 거죠.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만 나보고 뭘 해야 된다고 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지옥까지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믿는다면 우리 얼른 주실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 말씀 지금 듣고 있는가? 누구 말을 지금 믿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 들었다면 예수님 말씀 믿었다면 우리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때 얼른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아서 이제는 613가지 율법의 그걸로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믿느냐 안 믿냐 이게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나는 믿었냐 그러면 죄가 뭐냐 이제는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안 받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토설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어서 수많은 죄를 우리 기도로 자백하고 있지만 진짜 토설해야 할 죄 우리 믿지 않는 이 죄 자백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 믿었어요.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믿음직하신 미쁘신 주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자백만 하면 우리 전물을 토설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의로우신 미쁘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주인 삼아가지고 내 온갖 거짓과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모든 불의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해야 할 도설, 내가 진짜 자백해야 할 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지 않는 거,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을 한다는 거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건데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자. 내가 잘못 믿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어. 잘못된 믿음이면 속히 그 죄를 자백하세요. 그대로 잘못된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아요. 진짜 잘 되려면은 빨리 우리 이 잘못 믿은 것, 이 죄 숨기지 않고 고백하셔야 되겠죠. 자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겠지요.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밀어넣이 버려야 된다면. 그거 아무리 갖고 있어 본들 그거 중독 형상 일으키고 그거 갖고서 나한테 유익이 절대 안 돼요. 도대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뿌여가지고 분별도 없고 그냥 혼동돼가지고 사탄은 혼미시켜 놨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만 앵무새처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내가 그 죄를 도설하고 숨기지 않고 딱 자백해서 그것을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그거 받으면 우리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진정한 죄의 자복은 믿지 않는 이 죄 빨리 버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탄탄대로를 열어놓으신 그 살 길 유쾌한 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우리 그 새 길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새로운 날, 유쾌게 되는 날 있어요.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날, 내가 구원 받은 그날,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형통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이제 우리 지옥 갈 죄 다 용서해 놓으셨죠? 우리 정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 죄를 빨리 숨기지 않고 자복해서 빨리 버리는 게 살 길이에요. 버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사탄이 속이면 전 모든 사탄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풍성하셔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능히 불쌍히 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능히 나를 건질 수 있는 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 믿지 않았어요. 잘못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거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30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만한 나쁜 짓을 두루두루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인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나 막 그걸 자세히 따져서 지금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샅샅이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얼마만큼 하나 그거 보신다고 하셨나요?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이렇게 주님께서 샅샅이 두루 살피고 막 아주 주의 깊게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숨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눈가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꽁이 그런다 그랬나요? 자기 눈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박으면 다 그냥 다 나를 못 보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만 아무데나 그냥 돌리고 그냥 바이고 그냥 막 그냥 하면은 그냥 다 나 안 보고 있어 지금 이러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주님, 사람끼리 숨길 수 있고 내 자신을 그냥 나한테 막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그 문제 갖고 나가서 용서받고 해결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이렇게 죄악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용서하시는 것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부터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돼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나요? 의인이 돼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그 축복 우리에게 다 주셔요. 우리 급선무 빨리 이 지옥갈 죄로부터 이거 해결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사유하심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